한국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둥번개에 공포를 떠는데 요즘 한국에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 강남에 유명한 학원들이 꽉꽉 들어찬 곳에 교실이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 그 경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아주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정확한 백신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그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되었고, 이 백신이 존재하지 않은 바이러스라는 것이 마치 치료하기 없는 불치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공포심이 쉽게 이렇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메르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은 예방을 위한 것일 뿐 치료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몸 안에 있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인데, 그 치료 체계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이겨내는 그런 성향이, 그리고 그런 체계가 스스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변이를 하지만 인간의 몸도 또한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에 주의하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의사가 미생물학을 처음 배웠을 때의 느낌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과생일 때 처음 미생물학 과목을 통해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 배웠을 때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 면역학을 배우고 난 후에는 사람 몸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훌륭한지 흙을 먹고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혹여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고난들이 닥칠까봐 이런저런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치 해결책, 치료책이 없는 문제의 바이러스와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놀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을 꼭 만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생활의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도 물론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의 초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면역력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곧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채로 광풍을 만났어요.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뱃머리 쪽에 자리를 잡으신 채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다급하고 사색이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를 안 돌보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돌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상황 같지요. 누구 다 죽게 생겼는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 안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바람을 멈추지 못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못하냐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계산에 사로잡혀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잠들어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향해 살면서, 인생을 항해하면서 얼마든지 고난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구원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움 없이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그만큼 흐려졌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때 깨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깊이 잠드신 나머지 아마도 제자들이 물에 다 빠져 죽고 나서 깨어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늦지 않은 타이밍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깜빡 잠든 사이에 광풍을 잠재울 타이밍을 놓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혹 예수님을 깨우며 짜증이 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배를 광풍이 불어서 그렇게 흔들어 놓고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바로 그 배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시지 않은 증거로 이해하고 속단합니다. 혹은 주님께서 나를 잠시 잊으셨는가? 뱃머리에서 잠이 드신 채로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도 고난의 광풍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항체를 만들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깜빡 잠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법을 깨달아서 고난의 상황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들이 주는 그 위협 속에 짓눌려서 물 정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마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방약, 치료약을 찾기 위해 급급한 혹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 치료약을 받아들고 나오기를 원하고, 살다가 광풍을 만나면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그 광풍을 피해가기만을 바란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광풍을 만나고 고난의 상황을 만나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항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어떤 바이러스를 혹시 만나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 내게 들어와 내게 큰 타격을 입히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면서 조심조심 손을 건네고 발을 건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한 모든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항체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역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섬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랑을 주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항체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났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뱃머리에 잠들어 계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항체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당장에 문제의 광풍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평안히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면역체계가 온전히 우리 안에 구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항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항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세상도 어떤 상황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거슬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누가 먼저 흔들어 깨우는가에 혹시 집중하고 있습니까? 야, 그 정도로 기도해서 그 정도 흔들어 깨워서는 예수님 안 깨워져. 아직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예수님을 덜 흔들어서 그래. 발로도 차봐. 혹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경쟁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내려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잊었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배가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삶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한 배를 타고 있는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있니? 문제를 만났을 때 너의 관심은, 너의 눈길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야 되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광풍을 만난 줄로 아니? 과연 이 광풍이 내가 이곳에 타고 있는데도 나의 허락 없이 이 배를 뒤집고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말 믿는 거니? 오늘 주님 앞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 제가 그렇게 말해도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하세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한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가 교회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대학부도 됐고 청년부도 됐고 이제 결혼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영적으로도 함께 자라야 돼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처방전과 예방약을 빨리 달라고 안절부절하며 주님을 깨우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어떤 바이러스,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도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항체가, 믿음의 면역체계가 제 가운데 더욱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심히 잘 먹고 잘 운동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순종하는 것으로 열심히 엑서사이즈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 승리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세상 올 테면 와봐라, 모든 죄의 바이러스, 위험의 바이러스 다 와봐라,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뿌리내린 자로 믿음의 항체, 믿음의 면역체계를 갖춘 자이다. 분명 주님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시고 결코 잠들지 않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된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며 광풍이 내가 탄 인생의 배를 뒤집어 나를 수장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의 항체, 또 영적인 면역체계를 갖추어 주님 안에 뿌리내린 자로 안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승리하며 그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